오대산의 문수동자 전설은 한국 불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로 수행자들에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이 동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 수행자들에게 지혜를 전해주었다는 이 전설은 오대산을 지혜와 깨달음의 성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 수행자들이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앞으로 소개할 내용은 이 문수동자 전설을 바탕으로 한 짤막한 이야기로 한 노승이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받으며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노승은 자신의 내면 속 갈등을 마주하고 이를 통해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깨달음이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스스로 발견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문수보살의 발현. 깊고 고요한 산속에 자리 잡은 오대산은 오래전부터 불자들에게 신성한 성지로 알려져 있었다. 이 산은 그 높고 우거진 숲이 자아내는 장엄함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 사이에서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의 존재가 전설로 남겨지게 되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오대산을 찾을 때마다 문수보살이 인간의 형상을 빌려 동자승의 모습으로 나타난 길을 잃고 헤매는 수행자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해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곤 했다. 특히 문수보살이 나타나던 자리는 문수동자라고 불리며 이곳에 대한 전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오대산의 숲속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안개가 자욱이 끼곤 했다. 마치 세상과의 경계가 흐려지는 듯한 그 순간마다 수행자들은 자신들의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대산에서 오래 수행을 해온 노승 한 명이 문수동자에 대한 전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다. 그는 많은 세월을 이 산에서 수행하며 깨달음을 얻고자 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그를 괴롭혔다. 정말 문수보살이 이곳에 나타나는 것일까? 그렇다면 나도 그를 만날 수 있을까? 노승은 이 질문을 품은 채 오대산 깊은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산속의 고요함이 그의 귀에 스며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숲속 어디선가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노승은 그 소리에 이끌려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숲속 깊은 곳, 안개 사이에서 한 동자승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꿈결 속에서 본 듯 낯설고도 익숙한 느낌을 자아냈다. 그의 눈은 맑고 빛났으며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노승은 이내 그 동자승이 바로 문수보살임을 깨달았다. 이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동자승의 목소리는 잔잔했으나 그 울림은 깊었다. 노승은 순간 당황했으나 이내 깊은 존경심을 느끼며 대답했다. 저는 오랜 세월 이곳에서 깨달음을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동자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대가 구하는 해답은 이미 그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대가 스스로의 욕망과 두려움에 휘말려 있기 때문이죠. 제2장 지혜의 길. 노승은 동자승의 말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찾아 헤맨 깨달음이 사실은 자신 안에 있었다는 말은 그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노승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자승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가 바라보는 하늘은 맑았으나 그 위에 드리워진 안개는 산속을 감싸고 있었다. 먼저 그대의 마음을 맑게 하십시오. 욕망과 두려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대산의 안개처럼 그대의 마음속에도 욕망이 가득 차 있다면 그대는 진정한 자신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노승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성찰에 빠졌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깨달음을 구했으나 자신이 욕망과 집착에 얽매여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난 세월 동안 쌓였던 수많은 갈망과 두려움이 있었다. 그것들이 그의 마음을 흐리게 했고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노승은 다시 물었다. 동자승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마음속에서 버리려는 생각 자체를 버리십시오. 그것이 버려야 할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존재 그 자체를 깨달아야 하며 그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버리고자 하는 생각도 또한 하나의 집착일 뿐입니다. 노승은 그 말에 다시금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버리기 위해 애썼던 모든 욕망과 집착들, 그것들조차도 결국은 자신이 스스로 만든 굴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제 마음을 비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가고 있었다. 제3장, 내면의 빛을 찾다. 동자승의 말에 노승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혼란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했지만 갈망과 두려움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듯했다. 이 혼란을 없애고자 노승은 다시 동자승에게 물었다. 제가 버리고자 하는 생각도 집착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집착조차도 저의 일부로 느껴집니다. 저는 어떻게 그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동자승은 잠시 고요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그대가 찾는 빛은 어둠 속에서 더 강하게 빛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혼란과 갈등도 결국은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노승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마음의 어둠을 없애려고만 했지만 그것을 직면하고 바라보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동자승의 말처럼 그는 자신의 혼란을 외면하는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노승은 묻고는 동자승의 가르침을 기다렸다. 그대의 내면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빛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 동자승의 가르침은 노승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열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더 큰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면의 혼란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제4장, 진리와의 만남. 노승은 동자승의 가르침에 따라 내면을 들여다보며 수행을 이어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은 점차 맑아졌고 오랜 세월 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갈등들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깨달음의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어느 날 노승은 동자승을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오대산 깊은 곳으로 걸음을 옮기며 문수보살이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바랐다. 노승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었다.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노승은 마침내 동자승을 다시 만났고 조심스럽게 그 질문을 던졌다. 동자승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깨달음이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대가 이미 보고 있는 것들, 듣고 있는 것들,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이 곧 깨달음입니다. 다만 그대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노승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깨달음이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말은 그에게 깊은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깨달음을 외부에서 찾으려 했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찾으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승은 다시 물었다. 동자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대가 찾은 것은 이미 그대 안에 있었던 진리입니다. 이제 그대는 그 진리를 보고 느끼고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노승은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오랜 여정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깨달음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진리도 결국은 그의 내면에 있었다. 그는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갈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제5장 문수동자의 마지막 가르침. 시간이 흘러 오대산의 숲은 여전히 고요했다. 노승은 문수동자에게서 깨달음을 얻은 후 그의 마음은 차분해졌고 더 이상 깨달음을 갈구하거나 바라는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었다. 이제 그는 문수동자에게 마지막으로 묻고자 했다. 노승은 다시 한번 오대산의 숲을 걸어가며 동자승을 찾아 나섰다. 그가 길을 걸을 때마다 바람은 나뭇잎 사이를 스치며 속삭였고 그의 마음은 더욱 맑아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 동자승이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스승님, 마지막으로 제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노승은 공손하게 묻고는 동자승을 바라보았다. 동자승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대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스스로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대가 얻으려는 깨달음조차도 하나의 집착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승은 그 말을 듣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을 바라거나 얻으려는 마음이 없었다. 동자승의 마지막 가르침은 그에게 완전한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제6장 지혜의 산에서 내려오다. 문수동자의 가르침을 받은 후 노승은 그가 이제 배울 것을 모두 배웠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오대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산을 내려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나눌 때가 되었음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산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웠다. 그가 오대산에서 내려가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문수보살의 가르침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없었다. 오대산을 내려오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애썼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두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존재하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이었고 그가 문수보살로부터 배운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속박하는 욕망과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이제는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7장 새로운 시작. 노승은 오대산을 내려오면서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과정이 문수보살의 인도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세상의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깨달음의 순간 그는 자신과 세상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산을 내려오자 그는 한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 마을은 그가 오대산에 오르기 전 머물렀던 곳이었으나 그때와는 달리 그의 눈에 비치는 풍경은 전혀 다르게 보였다. 같은 나무, 같은 집들이었으나 이제 그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진리를 볼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돌아온 것을 반겼고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궁금해했다. 노승은 자신이 얻은 깨달음과 문수동자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대산에서 나는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깨달음을 찾기 위해 많은 길을 떠나지만 그 해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욕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노승의 말을 따라 자신들의 내면을 돌아보고 각자 마음속에 있는 혼란과 갈등을 직면하려고 노력했다. 제8장 지혜의 나눔. 노승은 마을에서 머물며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들의 삶에서 새로운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부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노승을 찾아왔다. 그는 노승의 소문을 듣고 오대산으로 수행을 떠나려던 참이었다. 젊은 수행자는 노승에게 묻기 시작했다. 스승님, 저는 오대산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떠나려 합니다. 저도 스승님처럼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대가 찾고 있는 깨달음은 이미 그대 안에 있습니다. 오대산으로 떠나는 것도 좋지만 그곳에서 얻을 것은 결국 그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를 깨닫는 과정일 뿐입니다. 젊은 수행자는 그 말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먼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노승의 말은 그가 이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제 내면을 바라봐야 합니까? 젊은 수행자가 다시 물었다. 노승은 천천히 대답했다. 그대는 그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갈망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무엇을 얻으려는 마음 자체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대가 그것을 이해한다면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젊은 수행자는 깊은 성찰에 빠졌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깨달음을 외부에서 찾으려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임을 깨닫게 되었다. 제9장 내면의 여정. 젊은 수행자는 노승의 가르침을 깊이 되새기며 오대산으로 떠나는 대신 그의 내면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에 무엇을 구하지 않고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진리를 찾기로 결심했다. 수행자는 산속으로 들어가 명상을 시작하며 자신 안에 잠재된 혼란과 갈등을 마주했다. 수행을 이어가는 동안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집착들을 하나하나 직면하게 되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고 때로는 그가 마주한 내면의 어둠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그는 노승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그 모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였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어느 날 수행자는 자신 안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꼈다. 그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모든 혼란이 마치 안개처럼 걷히고 그 안에서 맑고 투명한 빛이 비쳐오는 것을 느꼈다. 그 빛은 바로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존재하던 진리의 빛이었다.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빛이었으며 그것은 결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제10장 문수보살과의 재회. 수행자가 내면의 깨달음을 얻은 후 그는 오대산을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얻은 지혜를 문수보살에게 전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오대산의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며 문수보살이 그를 다시 받아들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산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동자승의 모습을 한 문수보살을 만났다. 문수보살은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수행자가 오랜 시간 동안 갈망해왔던 진리의 확인이었고 그는 문수보살 앞에서 다시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고자 했던 진리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항상 제 안에 있었고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문수보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대는 이제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군요. 깨달음은 결코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대는 자신의 내면을 통해 진리를 찾았고 그것을 세상에 나눌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행자는 문수보살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평화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았고, 이제는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문수보살과 나눈 마지막 대화는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으며, 그는 이제 그 지혜를 세상에 전할 사명을 느꼈다. 제11장, 지혜를 나누는 자. 수행자는 문수보살과의 마지막 만남 이후, 이제 그가 깨달은 진리를 세상과 나눌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오대산을 떠나 마을로 돌아가 그곳에서 그가 얻은 깨달음을 나누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스승으로 여기며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말한 첫 번째 가르침은 마음속의 욕망을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이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과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억누르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질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리를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구하라고 가르쳤다.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 내면의 갈등을 마주하며 수행을 시작했다. 노승은 자신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겪었던 모든 과정을 마을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전하며 그들에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깨달음이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내면의 성찰과 갈등을 통해 서서히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제12장, 끝없는 깨달음의 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수행을 이어가던 노승은 깨달음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문수보살에게서 배운 진리를 나누면서도 자신의 내면에서 여전히 일어나는 작은 갈등과 두려움을 마주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이상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노승을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오대산에서 얻은 깨달음을 듣고 그 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어 했다. 스승님, 저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많은 혼란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노승은 그 젊은 수행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혼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젊은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 갈등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깨달음을 먼 곳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평화를 찾기 시작했다. 노승은 그 젊은 수행자를 보며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문수보살에게 배운 모든 가르침을 세상과 나누었지만 자신 역시 여전히 깨달음의 여정을 걷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깨달음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끝없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제13장, 영혼의 깨달음. 노승은 젊은 수행자와의 대화를 마치고 다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평화를 되찾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깨달음이 하나의 목적지가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과정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매일이 새로운 깨달음의 순간이었고 매일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였다. 그는 문수보살에게서 배운 지혜가 한순간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해야 하는 것임을 알았다. 그의 내면은 여전히 변화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변화는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였고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을 찾아온 젊은 수행자에게 말했다. 깨달음이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그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젊은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는 깨달음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빛이 피어났다. 그것은 문수보살의 가르침과 닮은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진리의 빛이었다. 제14장 지혜의 등불. 노승은 젊은 수행자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나눈 뒤 마을 사람들에게도 다시 가르침을 이어갔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깨달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설명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그들의 일상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깨달음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무언가를 구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일으켰다.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며 그 안에서 평화와 깨달음을 찾았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어른이 노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걸으면서 그대 자신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결코 무언가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들의 내면을 돌아보았다. 노승의 가르침은 그들 속에서 점점 더 큰 지혜의 등불로 빛나기 시작했고 그 빛은 멀리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작은 깨달음을 얻으며 그 깨달음이 쌓여가며 더 큰 지혜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제15장 고요 속의 깨달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까지 노승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각자의 인생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었고 노승의 지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했다. 노승은 자신의 가르침을 나누며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승은 문득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깨달음을 구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그 지혜를 사람들과 나누어 왔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니 여전히 자신 안에 남아있는 작은 갈등과 번뇌가 보였다. 그는 깨달음의 길이 끝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자신이 풀어야 할 과제가 있음을 느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은 명상에 들었다. 고요 속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며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받아들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남아있던 마지막 갈등이 서서히 사라져가며 그는 더 깊은 평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순간 그는 문수보살이 처음 그에게 나타났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처럼 그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깨달음의 빛을 보았다. 그것은 그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깨달음 중 가장 고요하고 가장 깊은 것이었다. 제16장 완전한 자유. 노승은 깊은 명상 속에서 자신의 모든 갈등과 번뇌를 흘려보낸 후 더 이상 어떤 집착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았고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의 마음은 고요했고 그는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다. 노승은 명상에서 깨어나 자신이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그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깨끗해졌으며 그는 이제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완전히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노승은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가 그들과 마지막으로 지혜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들에게 깨달음의 여정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들도 그 길 위에서 결코 멈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깨달음이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 가르침을 듣고 깊이 감사하며 그를 떠나보냈다. 노승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그가 배운 모든 것을 세상에 남기며 자신의 길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 제17장 마지막 여정. 노승은 자신이 나누어야 할 모든 가르침을 마친 후 더 이상 세상에 남을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 여정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느꼈다. 그의 마음은 한없이 고요했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다시 오대산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가 문수보살과 처음 만났던 곳이었으며 그의 깨달음의 여정이 시작된 장소였다. 오대산에 도착한 노승은 산속 깊은 곳으로 걸어갔다. 그가 걸어가는 발걸음은 더할 나위 없이 가벼웠으며 그를 둘러싼 자연은 그를 반겨주듯 평온했다. 그는 산속의 한자리에 멈추어 섰다. 그곳은 문수동자와 처음 만났던 곳이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들어갔다. 그의 내면은 이미 모든 번뇌와 집착에서 자유로워졌고 그는 그 고요 속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 순간 문수동자가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났다. 동자는 여전히 고요한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그의 눈에는 한없이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노승은 동자의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게 되었다. 제18장 깨달음의 완성. 노승은 문수동자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자신의 깨달음이 완성되었음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초월한 상태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그의 내면은 고요와 자유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는 그 속에서 완전한 해탈을 경험하고 있었다. 문수동자는 그의 깨달음을 축복하며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다. 그대는 이제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했군요. 깨달음은 그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대는 그 길을 걸어왔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노승은 동자의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도 갈망도 없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순간을 느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문수동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여정을 마무리할 준비가 되었다. 그날 노승은 조용히 자신의 육신을 벗어던지고 영원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한없이 고요했고 그를 둘러싼 자연도 마치 그의 해탈을 축복하듯 평화로웠다.